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행하게 하셨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지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이성에 관한 것이고 또 정은 감정에 관한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조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기계적으로 만드셔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막 되게끔 그렇게 하셨다면, 마치 리모컨을 들고 선이 달려가지고 로봇을 조종하듯이 좌 하면 좌로 가고 우 하면 우로 가고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하면 뒤로 가고, 이렇게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를 만드셨고, 그 인격체와 함께 인격적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죄의 종 아래 사로잡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간 존재, 다시 말하면 타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이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 제가 자주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기존에는 철학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이 철학 그러면 밥 먹고 할 짓 없는 사람들이 하는 탁상공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철학자들은 좀 아주 어려운 말,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못 알아듣는 말로 해가지고 약간 허세가 있었어, 허세가 있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수록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말들을 썼어요. 근데 이 실존주의자들은 대상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요, 철학적인 책을 내는 것보다도 드라마나 또 영화나 또 소설이나 만화나 그림, 이런 예술과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존주의 철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뭘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 철학 사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걸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다 아는 거예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맞나요? 음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한데 그런 노래 있죠.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사상이 실존주의 사상을 대표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실존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상이 중요한 건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뭐 돈 모으고 열심히 일하면 뭐해, 어차피 죽으면 그만인걸, 지금 차라리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그래가지고 그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즐겁게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또 예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제가 본 시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의 전반적인 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제일 마지막 장면만 기억납니다. 마지막이 뭐였냐면요, 그 시의 마지막이 왜 사냐곤 웃지요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사냐고 질문을 받은 거예요. 너 왜 사니? 라고 질문을 받으니까 이 시인이 그냥 픽 하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왜 사느냐라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여기 그냥 존재한, 갑자기 떡하니 존재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냥 이 현상을 즐기는 것 뿐이지, 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 이런 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소하면서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웃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에 충실하여서 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길을 다니면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 저 학교 앞에서 이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서울에 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차에서 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의 제가 볼 때는 90% 정도의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미래는 불투명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미래는 불투명하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또 실제적으로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데서 그렇게 자꾸 계속 사상을 주입하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미래가 뭐 중요해. 돈 많이 모아놓으면 뭐해. 결국은 내가 죽으면 자손들이 다 갖다 쓸 거. 있는 거 지금 내가 쓰자. 지금 현재를 즐기자. 막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 중에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요. 결국에 1855년도에 길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은 사람이었어요. 길에서 쓰러져서 바로 죽은 건 아니고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운명을 할 때가 돼서 목사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만찬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가 쓴 책 중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어떤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철학과 또한 사상들의 분쟁이 지적인 부분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을 우선하느냐라는 두 갈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보면요. 지적인 것은 이성, 윤리, 도덕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사는 거,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이런 걸 차원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도덕, 윤리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즐겁고 내가 지금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런 쾌락주의 또는 예술, 아름다움 그런 심미적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인생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즉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리셨으면 그냥 간섭하지 말고 놔두세요. 우리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면 그냥 우리가 가는 대로 놔두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인간들끼리 알아서 잘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주어진 형벌에 만족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는 것인데 그거는 좀 좋게 포장해서 그런 거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냥 사탄의 굴레 아래 있겠다. 죄악을 지면서 사탄의 굴레 아래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탄의 그런 사탕발림에 우리가 넘어간다니까요. 지금, 사탄이 우리 앞에서 사탕을 이렇게 주면서, 야, 이거 달고 맛있어. 이거 먹으면 따라와. 이러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그 사탕의 단맛에 길들여져가지고, 하면서 그냥 멋모르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변형하여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이 길었어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오늘 이 설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을 좀 이해가 하고 가야지,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실존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좀 뜨시고, 아,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있어야 우리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은 지와 정이 아니라 바로 생명과 사망, 복과 화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 갈림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잘 조화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지. 예? 지난주에 제가 지식과 감정이라는 그런 말을 두 마리의 말을 끌고 있는 이 의지라는 그런 마부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식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두 마리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갈라져 가는 건데, 그럼 마차가 움직이질 않죠. 말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둘 다 양쪽을 잡아 당기고 있으니까 결국 뭐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세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거예요. 이쪽에 감정이 세면 감정 쪽으로 가는 거고, 이성 쪽이 세면 이성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 아주 현상을 잘 봤어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양쪽에서 당기면 마차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의지, 우리의 의지로 이 두 말을 앞세워서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말을 잘 조화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앞에 두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갈래가 뭐냐면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말고삐를 잡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하거든요. 생명 아니면 사망. 단순한 건데 이 사람들이 좀 속이기 위해서 어려운 말 섞어가지고 뱅뱅 돌려가지고 그리고는 우리의 혼을 쏙 빼가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이거 다단계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거 다단계 아닙니다. 이거는 저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러면서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여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단계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이 노트북을 공짜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생 때인데 노트북이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못 쓰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공짜로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공짜로 주는 대신에 제 카드로 긁어야 된대요. 제 카드로 긁으면 공짜로 노트북을 주고 매달 할부금을 자기네들이 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광고만 내면, 광고를 내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누가 저처럼 와가지고 노트북을 받아가면 거기서 그 수만큼 해가지고 돈을 입금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참 순진했어요, 저. 참 순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돈을 안 넣어주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사기치는 사람도 있는데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혹시 피해 있냐? 라고 하는데 결국 저는 무이자 할부로 190만 원이면 사는 노트북을 역시 할부로 24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난 게, 저는 그래도 노트북은 건졌어요.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생각해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결국 그게 다단계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너무 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는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배배 꼬으면서 막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서 막 어렵게 막 장하게 막 하면서 우리의 혼을 쏙 빼가면서 우리를 그렇게 꼬신다는 거죠. 누가요? 사탄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베베 꼬면서 우리를 이용해서 간다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 우리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를 뱅뱅 꼬아가지고 철학적으로 해가지고 생명이든 죽음이든 어떠냐. 지금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미래가 뭐가 중요하냐. 어차피 미래도 다가올 현재인데 현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막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미래. 생명이냐 죽음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선택할 거예요? 생명과 죽음. 예? 뭐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생명이죠. 예? 또 복을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쉽게 말해서 뭐냐요?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너희 앞에 복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가고 딴 길로 앞에 복의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곳으로 가려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그쪽이 화려해 보이니까. 세상 것들은요 화려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약간 쫌생이 같고, 뭐 술도 못 마시고, 뭐 담배도 못 핀다 그러고, 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는데 주일이라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러고, 뭐가 좀 이렇게 눌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화통하잖아요. 의리해 하면서 그냥, 뭐 내가 너를 위해서는 지옥까지도 가겠어. 근데 우리는 결국 지옥까지 안 가거든요. 지옥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 지옥 가면 거기서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쫌생이 같아요. 맨날 성경책 옆에 이렇게 끼고서 이러고 맨날 교회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는 아주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등치도 좋아요. 털도 복수복수. 그러나 우리는 야곱과 같습니다. 야곱처럼 소심하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로 간 거예요. 에서는 그렇게 호탕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을 향해 갔고 죽음과 화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뭐 재벌 2세나 또는 뭐 잘생긴 주인공들 보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고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위장된 것이고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족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성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몇몇 사람들 무너져가지고 막 스캔들 일어나고 막 감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무대에서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요. 여러분 연극 무대 보면요. 배경 해가지고 조명 쫙 비춰주면서 되게 화려해요. 근데 무대 뒤로 가보시면요. 아주 그냥 각고목들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짜져가지고 못도 이만하게 튀어나와 있고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 배우들만 앞에 나와서는 막 연기하면서 되게 멋있어 보이고 분장도 멋있게 하죠. 뒤에 가보면 그냥 옷 막 빨리 갈아입느라고. 제가 아는 분이 그 연예 기획사 매니저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물러나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다 제가 뭐 싸잡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자기가 매니저를 하는데 그 연예인들 보면 그렇게 물러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겉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우상으로. 전혀 쓸데없는 우상.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 명예, 권력, 재산 등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사용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뭐예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가서를 설교하면서 그랬죠. 여인이 사랑하는 애인을 찾아 헤매고 또 찾았을 때 그 좋아하는 감정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 속에서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감정과 이성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향해 마차를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모든 행위들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찬양하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책인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찾아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생활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됩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불기도 해요. 때로는 번개가 치기도 해요. 그러한 역경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역경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런 역경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막 뜨고 가지고 막 빨리 가기도 하죠. 근데 또 빨리 지쳐요. 그래서 이런 너무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는 분은 역경이 올 때 쉽게 넘어져요. 그럴 때는 또 이성으로 도와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이겨나가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튼튼한 줄 아세요? 나무를 잘라보면요. 좀 이렇게 잘 꺾어지는 나무는 보면 속에가 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안 부러지는 나무는요, 보면요. 그 속에 나이테라는 게 있어요. 나이테가 줄줄줄줄 있어요. 그런 줄줄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해가 거듭나면서 계속 그게 막 어떤 바람과 뭐에서 딱딱하게 되는 게 계속 안으로 자라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이를 계산한다 그러죠. 예. 근데 모진 풍파를 받은 그쪽의 나이테는 더 두꺼워요. 예. 왜냐면 그런 것들을 연단을 통해서 이게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런 나이테가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그게 단단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것, 때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시련이 올 때 감정이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다시금 끌어들이고 그래서 다시 단단해지고 또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해 넘어지기 쉽지만 또 다시 일으켜 세워서 또 단단해지고. 예. 그래서 보면요, 좀 대나무처럼 속빛 나무 있죠. 그런 나무는 일자로 쭉쭉 뻗어요. 그런 건 쉽게 부러져요. 그러나 이렇게 온갖 풍파를 맞은 나무는요, 그 소나무 막 이렇게 갔다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예? 딱 그걸 고송이라고 하죠. 고송, 오래된 소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정말 모진 풍파를 다 이겨내면서 저게 저렇게 멋있게 자랐구나. 우리가 그렇게 감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속빈 대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송, 이렇게 막 휘어지고 하는 그러한 나무로, 그러한 단단한 나무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더욱더 생명의 길,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현란한 말로 이것저것 이야기하더라도 진실은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과 복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거기서 생명과 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쫓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하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요, 순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례자. 믿음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 길이 있을 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망우중앙교회 교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